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떠올려질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혼인잔치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인생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이 영적인 이 부족함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곤란함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이 바닥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는 수치와 절망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속에 어떻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 잔치의 흥이 높아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흥겨워하고 포도주를 찾을 텐데 더 이상 가져다 줄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우리 결혼식하고 다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가족은 이 기간 동안에 손님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신랑의 집안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그런 불명예를 안겨주는 사건이 됩니다. 심지어 손님 접대에 실패한 신랑 측에 이 일이 있을 때는 신부 측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3절을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요셉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장성한 다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편이 없는 마리아로서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집안의 큰아들이겠죠. 예수님이 첫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큰아들에게 상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죠. 목자들의 말과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때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러나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들었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먼저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가 단지 포도주가 없다 이 사실만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고 그 일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분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듯이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맡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다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힘겨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나는 실망할 겁니다. 아니면 실망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상황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또 무거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길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말씀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인데 어머니를 여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면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니 저 아들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아주 지체가 높은 귀부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아주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극존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뭔가 좀 낯설죠. 왜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를까 이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전과 다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는 그냥 그 가정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3년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3년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밝히시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육신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메시아로서의 이 공적인 신분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어떤 그 위치에서 메시아로서 이와 같이 어머니를 대하신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가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거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의 조급함을 따라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 인간적인 필요를 따라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봅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로 나타내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첫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다.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한 인간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셨다.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하네.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예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재량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잔치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가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을 여전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완벽한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역사를 봅니까? 그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처럼 돌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길은 순종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으로 행하자. 자,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혼인잔치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의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생활의 규칙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정결 의식입니다. 이건 그냥 청결한 것을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을 위한 그런 이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주의 이와 같은 부분이 이 돌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와 같은 항아리들이 6개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말했습니다. 두세 통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라는 건 대략 한 100리터 정도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라는 건데, 여러분 100리터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통 마시는 물 큰 게 얼마죠? 한 1.8리터? 뭐 2리터라고 하십시다. 2리터라고 하면은 그거 50개가 있어야 100리터입니다. 이 돌 항아리 하나에 그 생수병 큰 거 50개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00리터의 물을 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인들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600리터의 물을 가져다가 붓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죠. 힘든 일에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을 합니다. 600리터나 되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을 항아리의 아귀까지, 이 끝까지라든가 완전히 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은 나에게 좀 불편하니까 난 이건 안 할래.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몇 개만 하고 몇 개는 하지 않는다.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다 따르는 것이 순종이 됩니다.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일단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은 이 연회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는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 앞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막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정신이 어디다 정신을 두고 지금 그 정도 말이 아니라 더 심한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크게 야단맞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하인들이 이 역시 순종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그것을 맛을 보고는 극찬을 합니다.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보통 사람들이 취하면 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느냐.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연회장은 세상적으로 높은 어떤 자리에 있는 신분일지 모릅니다. 좀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믿음으로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맡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원서를 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원서를 내는 마감 시한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 제 성격 같으면 사실 그러면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부탁하신 분을 생각해서 그분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지원 좀 형식이 복잡했는데 양식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 지원서를 보냈을 때도 이분을 위해서 하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더 추려서 또다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기대가 생기고 그에 대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그 일에서부터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원서를 안 냈으면 시작 안 됐겠죠. 그죠? 거기서 교회들을 선별할 때 우리 서현교회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지원을 안 했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하다가 어차피 안 될 건데 하고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탈락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꿈 넘어 꿈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임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의 든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어떤 지키기 위한 규칙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형식적인 의무감에서 하는 어떤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지금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돌 항아리의 든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 삶 가운데의 기쁨의 포도주가 끊어지는 상황들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